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김성철입니다. 이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처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성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시고 나서 이제 가만히 12연기를, 그러니까 선생과 내생에 대해서 혹은 현세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순관, 역관, 과거에서 현재로 혹은 현재에서 과거로 소급하는 그런 관찰을 되풀이하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법칙을 자꾸 점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연기의 법칙을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셨다 얘기를 했는데 그 연기를 자꾸 되풀이해서 이제 관찰을 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연기의 법칙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우주와 생명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다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이 바로 연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런 연기법의 발견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칙을 얘기할 때 물리학에서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다 이제 이게 있다는 얘기를 하죠. 혹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식의 법칙들은 사실은 물질 세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법칙에 해당이 안 되죠. 또 현재 만유 인력의 법칙이건 상대성 원리건 간에 아직도 그것이 완전한 어떤 물질 세계를 다 해명하는 그런 법칙은 아니고 지금도 모색 중에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물리학의 법칙인데 이 연기 법칙은 물질의 세계만이 아니고 마음의 세계 또 마음의 세계만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 전생, 현생, 내생에 걸쳐갖고 온 우주를 지배하는 유일한 이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리학서 얘기하는 통일장 이론, 통일장이라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법칙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용어를 빌린다면은 이 연기의 법칙은 이 불교적인 대통일장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의 발견자가 바로 부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나서 깨달으시고 나서 범천이 그러니까 번화한 천실의 권청, 청에 의해서 이제 설법을 시작하시죠. 드디어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제일 처음에 누구를 찾아가시냐 하면은 바로 전생이 아니고 보리수 밑에 가시기 전에 이제 부처님께 무소유처의 삼매와 비상비비상처 삼매를 알려줬던 알라라깔라마와 우따까라마푸타 이 두 분의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찾아간 게 그러니까 자신한테 이제 바로 직전까지 지도를 했던 그 스승한테 이 깨달음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는데 알라라깔라마는 바로 전날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우따까라마푸타는 일주일 전에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수사타라는 처녀한테 우유죽을 마실 때 바로 직전에 고행을 하고 계셨죠. 고행을 같이 했던 5명의 비구한테 찾아갑니다. 5명의 비구를. 이 5명의 비구는 그때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한 걸 보고 실망을 해서 어디로 떠나갔냐 하면은 이 왕세성 부근에서 바라나시까지 가 있었습니다. 바라나시까지. 그래서 여기가 근 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 떠난 5명의 비구를 찾아서 이제 보드가야에서 깨달으신 다음에 바라나시까지 이제 가시죠. 한 달 정도 걸리셨겠죠. 이렇게 걸어가셔갖고, 법을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부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이 5명의 친구가 멀리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아이고, 이 고타마 시다랬다. 타락한 수행자가 오는구나. 우리가 번체만체 이제 하지 말자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가까이 올수록 그 모습과 풍채와 위위에 눌려서 다들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을 듣게 되죠. 그때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설법하신 내용이 바로 중도의 설법입니다. 중도. 그 중도의 설법 중에 제일 먼저 설법하신 것이 바로 고락중도입니다. 고락. 고락중도, 고통, 괴로움에도 빠지지 말고 즐거움에도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중도, 양쪽을 다 멀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비구들은, 이제 스님들은 다 고의 극단에 빠졌던 분들이죠. 고의 극단에.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어떤 수행의 올바른 방법인 줄 알고 계셨던 분이었죠.
그 다음에 락에 대해서는 보통 경전에서 세속적 쾌락에도 탐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의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암경이든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이제 초기 경전들도 실제는 부처님 당시의 그 경전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구전되다가 한 4, 500년 있다가 다시 이제 필기가 됐다가 그게 다시 또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계속 전수가 돼가지고 오늘날 2500년 이후에 여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의 제 생각을 얘기 드린다면은 고락순도라고 할 때 이 락의 의미가 단순히 세속적 쾌락이겠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수행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보르스 밑에 오셔갖고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관, 연부수 밑에 정관을 가만히 회상해서 그 수행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어떤 수행을 하셨냐면 고행을 하셨고 또 하나가 무소유처 정과 비상 비비상처 정이라는 삼매를 닦으셨죠. 근데 이 삼매는 지극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러니까 종교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의 그 어떤 수행과 하나는 종교적인 이제 괴로움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괴롭히는, 그러니까 즐거움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그 수행, 하나는 괴로움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수행이죠. 그래서 고락충도라고 할 때 원래 의미는 그렇게 알라라깔라마와 우타카라부타 같은 그런 선매를 닦는 수정주의자들, 선정만 닦는 무리들, 수정주의자, 그러니까 알라라깔라마나 우타카라바부타는 수정주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합니다. 절대 삼매만 닦으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핵심은 삼매가 아니고 삼매를 토대로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지혜.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라깔라마와 우타카라바부타를 이제 그 수행을 버린 이유가 이 분들이 수정주의였기 때문에 삼매만 닦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주의일 경우에 삼매만 닦을 경우에는 아주 미묘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정교적인 삼매의 즐거움이죠. 다섯 비구는 고행을 했던 비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고락중도를 설하지 않으셨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그 고락중도에 설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팔정도 같은 이제 그런 설법을 하시게 되죠. 사성제 팔정도와 같은. 그래서 이 사성제와 팔정도 같은 그런 교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이제 번 시간에 다시 자세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시간에는 깨달으신 다음에 5비구한테 5명의 비구 스님들한테 법을 설하신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법, 법을 설하시다가 나중에 열반하셨는지 이제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5명의 이제 친구들이 다 아란이 되죠. 그래서 세상에는 6명의 아란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길을 떠나서 나중에 야사라는 이제 젊은이를 만나서 야사라는 젊은이를 교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친구 54명을 교화시켜서 총 앞에 얘기드렸던 이제 6명의 아란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총 60명의 아란이 생겼다라는 또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60명의 아란이다 얘기할 경우에는 이 부처님까지 포함이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사라는 젊은이를 교화해서 이제 깨닫게 할 때, 아란이 되게끔 만들 때, 이 야사의 부모가 그러니까 부처님께 출가한 야사를 찾아서 이제 헤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 야사라는 젊은이의 부모를 만나서 이게 설법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야사의 부모는 스님이 될 뿐이 아니고 제가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신자에 대해서는 어떤 설법을 하셨는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때 야사의 부모가 와서 이제 설법을 들을 때 부처님께서는 넷을 얘기하시면서 많이 베풀고 그 다음에 보시할 때 시자입니다.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지키면은, 그러니까 청정하게 도덕적으로 살면은 생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제가신자는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종교생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바르고 똑바르고 그 다음에 착하게 남한테 많이 베풀고 살 경우에 이때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복된 내세가 보장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줄 경우에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래서 이게 시론, 계론, 생천론 해서 차제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제설법. 철저히 세속 내에서 우리가
일반 속인들이, 일반 세속 사람들이 희망하는 그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방법을 먼저 설해주세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착하게 사는 거, 남한테 많이 베풀고 기회 잘 지키는 거.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남한테 많이 베풀면 본 것만큼이 나중에 다 나한테 돌아오죠. 그게 내생에. 또 내가 계를 잘 지킬 경우에는 청정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청정한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내생에. 그래서 이제 계와 이 베품, 보시가 밝은 내세를 보장하는 그런 그 삶의 방법이 되죠. 이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반 스님의 경우에는 차세조법 이후에 나중에 사성제 아니면 십연기 같은 그런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야사의 부모가 그 이제 제가신자가 됨으로써 그 처음으로 사부 대중이 이제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 제가신자를 우바세라고 얘기하고 여자 제가신자를 우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바세, 우바이, 이제 비구, 비구니 스님 이렇게 사부 대중이 최초로 이제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60명의 비구 스님들에게 이제 드디어 전법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각자 길을 떠나서 이 법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면은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가라 중생을 가련히 여겨 중생의 안락을 위해 세간을 사랑하기 위해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아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도리에 맞고 잘 정돈된 말로 법을 설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게끔 지도하신 60명의 제자를 다 뿔뿔이 흩어지게 이제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 마가다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녹야원과 바라나시 이 근처에 살법이 끝난 다음에 그 이제 다시 이제 마가다국으로 돌아오시는데 마가다국은 이 보드가야 왕사성에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다시 돌아오셔갖고 그 처음에 그 가섭, 그러니까 가섭 중에 여러분 마하가섭과는 뭐 안한존자, 가섭존자, 우리 절에 가면은 대웅전에 두 분 모셔져 있죠. 그분 말고 우르벨라 가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르벨라 가섭.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이라는 분을 이제 가섭이라는 분이 어떤 종단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분과 이 법전, 이제 진리에 대해서 혹은 그 법력에 의해서 서로 그 겨뤄서 부처님이 굴복을 시키시죠. 그래서 이 가섭이 굴복됨으로써 그 동생 둘이 함께 이제 그 다 교화가 돼서 그러니까 세 명의 동생과 이제 각각 거느리고 있던 500명, 300명, 200명의 제자가 다 이제 그 불교의 승단에 이제 그 속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삭발하고 스님이 돼서 이제 1000명의 비구 스님들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 가섭 삼형제의 교화에 의해서 1000명의 승단이 1000분들이 이루어진 승단이 형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사리불과 이제 목곤년 그러니까 두 분의 제자가 이제 교화가 되는데 이분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교화하신 게 아니고 이 두 분이 사리불과 목곤년은 원래 그 먼저 제가 그 바라문교랑 사문계통의 종교를 얘기할 때 사문계통의 종교 중에 회의론자 산자야 벨라티푸타라는 사람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제자입니다. 사리불과 목곤년은. 그래서 이제 이 사리불과 목곤년이 이 길을 가다가 그 아싸지라는 그 처음에 이제 녹양원에서 처음에 교화했던 5명의 스님들 비구 스님 이 중에 한 분입니다. 아싸지라는 스님의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하도 모습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그 모습이 이제 평화로우시냐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설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때 아싸지의 대답이 모든 존재는 어떤 원인에서 생긴다. 열에는 그 원인을 설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그 소멸도 설한다. 큰 삶을 위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바로 이게 바로 연기법의 얘기입니다. 모든 건 다 원인 때문에 생겼고 원인이 없으면 이제 그 결과도 소멸한다.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만사는 이게 그냥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있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다 이 세상만사는 다 우리가 전생에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만들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꿈 속에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설법을 듣고 나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과 목곤년이 이 산자의 제자였는데 그 같은 동료 제자들 250명과 함께 이제 승단에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르벨라 가섭 삼형제죠. 가섭 삼형제.
이제 우르벨라에 있는 가섭을 위시로 한 가섭 삼형제의 이제 교단 1000분하고 그 다음에 산자의 제자 250분이 합해져서 125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여 대비기 중 1250인 구할 때 그 1250이라는 숫자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일시에 형성된 이제 교단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이제 특이할 얘기는 사리불의 삼촌 중에, 그러니까 사리불의 삼촌이 교화되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장조범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조범지. 장조, 이게 손톱조자기 때문에 손톱이 큰 브라만이다. 장조범지, 이런 의미인데, 장조범지를 교화하는 이제 일화가 아주 재밌기 때문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장조범지는 나중에 마하꼬띠까,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마하구이라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제자가 되죠. 장조범지가 사리불의 삼촌이죠. 사리불은 사리라는 어머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리불 할 때 샤리푸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은 샤리푸트라의 음사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는 뿌트라가 이 범어로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리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사리자, 아들자 써가지고요. 근데 이 장조범지가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바로 사리가 있었는데, 사리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이 여동생이 아주 총명해져요. 아주 너무너무, 그전과 다르게 총명해졌기 때문에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틀림없이 뱃속에 임신된 어린아이가 굉장히 아주 총명한 어린아이일 것이다. 하고 이제 짐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총명한 어린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이 사리, 여동생도 저렇게 총명해졌겠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나중에 굉장히 학식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져서 혹시 너무 똑똑해지면 나를 업신여길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장조범지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리불의 어머니인 사리가 임신한 순간부터 공부를 하는데 자기 조카한테,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손톱을 기릅니다. 손톱을. 그래서 장조범지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손톱이 긴 범지죠. 그러니까 손톱을 기르면은 10년, 20년 기르면 이게 꼬불꼬불해지죠. 이제 인도에도 지금도 보면 그렇게 손톱을 기른 분들이 가끔 고행자 중에 이제 가끔 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장조범지가 이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인도의 모든 경전을 다 섭렵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나중에 사리불이 이제 태어나서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보니까 부처님이 제자가 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산자의 제자가 됐다가 나중에 부처님께 가서 귀의해서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조범지가 발끈해갖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 사리불을 자기 조카를, 당신의 조카를 데려오고야 말겠다 이제 하면서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장조범지가 온갖 세상의 모든 경전을 다 통달해서 이제 내린 어떤 자기의 결론은 일체법 불수입니다. 일체법 불수. 모든 어떤 이론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법 불수. 그다음 어떤 철학 이론도 다 틀린 거다. 세상에 올바른 철학 이론은 없다. 어떤 이론도 용납되지 않는다. 어떤 이론도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장조범지를 이 사람들은 이제 회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론자.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갔더니 이 부처님께서 왜 왔느냐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말씀하시니까는 사리불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여쭤보시니까 이 장조범지가 나는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답합니다. 일체법 불수. 나는 세상에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만약 그렇다면은 일체법 불수라는 그 이론은 받아들이느냐 아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패러독스죠, 패러독스. 장조범지를 이제 궁지에 무는 거죠. 자가당색에 빠지게 해서. 그러니까 장조범지가 생각해보니까 모든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 이론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 이론이 내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순에 빠져버리고 만약에 일체법 불수라는 그 이론을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그것만은 받아들인다면은 앞에서 모든 이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말에서 하나의 예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 이론만은 거기서 빠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에 빠져버리죠. 오도 가도 못하게 되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는 알기 힘든 그런 내용을 답하자해서 일체법 불수라는 말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나는 이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그때 패러독스를 지적하시죠. 그렇다면 너는 다른 일반 범부와 다를 게 뭐 있겠느냐. 네 이론이라고 할 게 특별히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장서검지가 이제 굴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삭발을 하시고 이 비구 스님이 되셔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이분이 이제 마하꼬띠까 마하구이라고요. 마하가섭일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교화가 되냐 하면은 마하가섭은 원래부터 아주 청정하게 수행하는 아주 이름난 수행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기증한 중림정사, 그러니까 중림정사는 빈비사라 왕은 바로 이 마가다국, 그러니까 보드가 왕사성이 있는 마가다국의 이제 임금님입니다. 이분이 중림정사를 기증하시는데,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사찰이 되시죠. 사찰이 되겠죠. 근데 이 중림정사 있는 다자신의 탑, 그러니까 다자탑이라고 얘기해요. 다자탑.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탑인가 보죠. 그런 신을 갖다가 섬기는 탑. 그 앞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멀리서 이제 가섭존자가 걸어오시죠.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미리 알아보시고서 자리를 반을 이제 이렇게 내주셔갖고 가섭존자를 옆에 앉으시게 하죠. 그래서 다자탑 앞에 반분자다 해서 이게 가섭존자한테 이 법을 내리신, 법을 부촉하신 그런 세 가지 일화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서원종에서는 전승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물론 안한존자도 있고요. 안한존자는 이제 태어난 날이 바로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은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안한이라는 말은 안한다.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안한다라고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한존자도 있지만은, 안한존자는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까지 계속 옆에서 시봉을 하시죠, 시봉을.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내용을 다 듣죠. 다 들으셨기 때문에, 다른 이제 예수님들은 설법 듣고 나서는 다른 데 가서 교화도 하고 전법하러 나가시는데, 안한존자는 항상 부처님을 시봉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다음에 처음 이 불교 경전을 결집할 때, 모을 때, 그때 안한존자께서 경전을 설하시죠. 회상을 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경전에서 처음 시작이 여시아문으로 시작하는데, 여시아문. 이때 여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할 때 이 아자가 바로 안한존자의 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한존자께서 내가 이와 같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면서 경전을 설하십니다. 이때 이제 아자가 안한존자를 의미하죠. 근데 안한존자는 이렇게 부처님을 평생 시봉한 분이었는데 그 형인 이제 한 분이 부처님을 반역한 분이 있죠. 누구냐면 대바닷다 혹은 조달, 제바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대바닷다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대바닷다인데 한문 음역어로 제바달다 혹은 조달. 이거 대바는 천, 낫다를 갖다 이걸 보통 득이라고 번역합니다. 득.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한다 하면은 천득이 대바닷다라는 반역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반역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얘기 드린다면은 항상 교단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을 해치기 위해서 돌을 굴리기도 하고 술 취한 코끼리를 보내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시죠. 나중에 결국은 땅이 갈라지면서 이제 지옥에 그냥 떨어져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대바닷다조차도 나중에 법화경에서는 무량겁 이후에 나중에 성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바닷다조차도 포용하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대바닷다의 이제 어떤 일화 중에 대바닷다와 관계된 일화 중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얼핏 볼 때는 대바닷다가 굉장히 청정한 비구 스님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 대해서 이제 반박을 이제 하는데 부처님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5가지 항목을 들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냐면은 왜 어째서 이 스님들이 숲에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숲에 머물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왜 기원정사나 중림정사 같은 집을 져가지고 지붕이 있는 데 사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숲에 머물며 지붕이 있는 곳에 머물지 말 것이지 왜 지붕에 있는 곳에 머무르냐. 그러면 청정한 비구라고 할 수 없다 하면서 부처님을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탁발에 의지해서 이제 걸식을 하시죠. 그러니까 비구할 때 비군이라는 뜻이 걸식해서 사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걸식해서 할 것이지 왜 신자의 초대에 의해서 식사하느냐라고 반역하죠. 또 이제 분소위, 그러니까 누더기 옷을 입을 것이지 왜 남이 옷감을 짜서 준 그런 옷을 입고 스님께서 다니시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죠. 또 왜 스님들이 생선과 고기를 드시느냐라고 반박하죠. 실제 생선 고기는 우리나라 스님들만 안 드시는 게 되어 있지 남방불교 이 상자부든지 지금 현재도요 티베트 불교든지 생선 고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단
내가 살아있는 것을 직접 본 고기, 혹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죽인 고기, 목숨을 없앤 고기, 이 경우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안 먹으면 더 좋지만은, 그러면 우유와 버터를 취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런 이제 5가지 조목을 들어갖고 부처님을 공격을 하죠. 근데 얼핏 본다면은 굉장히 청정한 사문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계율, 계행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인데, 실제 대바다다가 어떤 모습을 저질렀냐 하면은, 이 불교의 계율은 먼저 한번 얘기드렸듯이, 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 훈련법으로서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마음 훈련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탐심과 진심과 치심, 그러니까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치료하는 그런 수단의 계획인데, 이 대바다다는 실제 계를 지키자고 하면서 더 큰 덕목인 진심, 분노심을 낸 거예요. 거꾸로요. 그러니까 실제는 주객이 전도가 됐죠. 그 바람에 실제는 겉보기에는 청정 비구수 같이 보이지만은 오히려 분노로 가득 찬 그런 스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일생 중에서 대바다다의 반역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